저희 살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도발을 멈춰주시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자유가 선포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적 약자도 어려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성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하시어 저희들 모두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 모든 것을 다해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성도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나눴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실천 방안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심어야 되는가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공동체와 예배 드리는 것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양교회 공동체다 할 때는 한 몸을 이룬 것이고, 내가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렸어 할 때는 그냥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난 현지교회를 좀 구경하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현지교회를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글로리 교회를 갔다고 해서 글로리 공동체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죠.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뭐 오늘 딱 발을 들여놨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다른 사람이 내 지체처럼 여겨지고 이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체의식이 없고 남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예배만 드리기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결국 예배 드렸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린다는 거 무슨 숙제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갖게 될 것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지체의식,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은 행복해지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해도 예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빼놓고 친교 공동체로 가면은 친목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은혜가 없는데 예배 후에 교제는 좋더라 이런 말씀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야, 그 교회 가니까 몰라, 예배는 모르겠고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좋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학창시절 때 학생회를 다니던 시절을 돌아보면 좀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 때도 내가 예배에 은혜 받아서 막 다녔다. 제 아내 같은 사람이 특이한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배는 좀 늦게 가고 2부 순서,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 뭐 게임을 하던 뭐 여학생들도 있고 그 2부 순서에 많이 관심을 가졌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한이, 학생 수준.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오늘 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선교사님 말씀 듣고 잘 배워야지 이러려고 오늘 오던가요? 그런 애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 조금 상담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교회 가면 오늘 얼마나 재밌을까, 친구하고 뭐 게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어린 아이 수준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장성했단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에 있다는 거죠. 뭐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냥 예배 드렸다, 예배 참석했다, 예배 도장 찍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되겠죠? 또 시간도 잘 지켜야 되겠죠? 정성도 다 드려야 되겠죠?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내 친구가 아니야, 내 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모아야 됩니다. 정성을 들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 목사님이 집례하고 뭐 성도님들이 반주를 하고 뭐 누가 기도하고 그거 다 빼버리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빼버리고 반주자도 뺐어요, 기도자도 뺐어요. 그리고 나서 나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나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자꾸만 나는 빼놓고 다른 것만 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요, 기도를 들어, 기도가 오늘 은혜로웠어, 찬양이 좋았어. 그럼 뭐예요? 나는 구경한 겁니다. 구경. 예배를 구경하고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외해놓고 보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영광을 취하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있을 때 교회도 건강하고 성도도 그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심써야 될까요? 정성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드릴 때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 내내 투걱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런 예배에 내가 받는 감동도 다르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도 다르겠죠. 그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라는 건 뭐냐면, 자, 매주 예배가 있어요. 매주 19시 반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주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나는 준비했는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9시 반까지만 가서 앉아 있으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 부르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따라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왔는가?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듣고 싶어요.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미소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를 앞두고 내가 준비해 왔는가? 아무 느낌 없이 왔는가? 감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항상 준비가 필요하고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는 것도 좋죠. 대형교회에 감동이 있습니다. 큰 교회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너무 커버리면 내가 거기서 참여할 부분이 없어요. 성도가 100명만 돼도요, 한 50명까지는요 찬양을 부를 때 누가 부르고 안 부르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데 100명만 넘어가면 안 불러도 몰라요.
한 500명 넘어가면요 주일날 교회를 안 와도 교회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되지가 않아요. 적극적인 참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좋은데 개인적으로 예배를 내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는 큰 교회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성가대원 정해져 있고 봉사자들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감동이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여운이 좀 남으셔야 돼요.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일주일 동안 숙제 하나 끝. 이게 아니라 자꾸만 집에 가서도 여운이 남아요. 찬양 부를 때 느꼈던 감동, 말씀에 남는 감동, 성도를 만나서 악수할 때의 감동, 이런 여운이 좀 남는 예배가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현지교회를 다닐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현지교회 큰 교회를 갔어요. KK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릴 때는 좋아요. 근데 딱 집에 오면 감동이 없어. 여운도 없어. 그럼 오후 되면 또 이제 아내한테 우리 어디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나?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 왜? 남는 여운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운이 없어.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숙제만 한 느낌이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또 찾아보고 그러다가 작은 교회를 갔어요. 작은 교회를 가면서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는 영이 남는 예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배만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만 계속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 전도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교회는 예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와 배움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져요. 성숙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년이 지났다고요. 1년이 교회 생활을 1년 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1년이 지나 오늘도 제가 아이가 왔더니 키를 한번 대봤어요. 야 너네 왜 일주일마다 크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걱정을 안 하죠. 계속 크니까. 근데 커야 될 시기에 잘 안 커. 저처럼 안 커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안 크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키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고 좋은 걸 안 주셨는지. 그래가지고 항상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데 키가 안 자라도 우린 걱정을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걱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신앙도 성숙해 가야 돼요. 1년이 지났으면 연말 정산 하시라니까요.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봉사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지, 성경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는지. 그래 내가 5년 전보다는 많이 성숙했다. 남자한테 얘기할 거 없지만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이고, 1년 동안 난 성경도 안 봤고 찬양도 못 배우고 예배도 봉사도 안 다녀봤네 이래버리면 좀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전하는 자는 준비하고 애를 써서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고요. 올바른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를 읽지를 않고 우리가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내일부터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이 잘 안 느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저와 끈이가을을 다니실 때 계속 밥을 사주셔요. 저는 이제 사역 때문에 가시고 성도님은 사업을 하러 같은 공장을 다니셨는데 계속 밥을 사주셔요. 내가 맨날 얻어먹는 걸 그래서 체면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예 본인이 계속 사시겠다. 그러시면서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거기까지 3시간 걸리고 왕복 6시간 목사님하고 왕복 6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가르쳐 주셨으니까 밥은 사야 된다고. 그냥 제가 부담 없이 밥을 계속 얻어먹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를 좀 마련하셔야 돼요. 배울 기회. 성경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적어도 예배 드리시고 말씀 공부는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주어졌으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 주만 살아보는 거예요. 요번 주. 그래서 저희가 끝에 꼭 삶을 주장하고 삶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자 오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다음 주에 와서 하실 말씀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고 나서 에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에이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살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자, 세 번째는 나눔과 섬김을 통한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행복한가 보면 내가 나의 것을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한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줬을 때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남의 물건을 내가 가져왔을 때 행복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한 물건이 내 집에 있을 때 그것을 갖다 줬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집사람은 저희 집에 이렇게 집이 복잡하고 막 지저분해지는 게 싫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공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누가 이렇게 뭐 필요 없다 아니면 뭐 주시겠다 하면 일단 갖다 놔. 그럼 이제 저희 집 싫어하지. 왜냐면 제가 경험상 여기는 외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틀림없이 그거 필요한 사람이 나와요. 얼마 안 가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2월 달쯤에 아나바다를 하려면 이제 바꿔 쓰고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 갖고 오셔서 필요한 분들을 나눠 드리려고 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짜잘한 거 정말 짜잘한 거 가져가는 또 가져가기 싫은 것들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좁아도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일단 쌓아놓고 좀 지나다 보면 누가 필요한 게 나타나. 그럼 또 그분들은 서로 행복해지죠.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나눔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눔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 희생이 좀 따라줘야 돼요. 우리 집은 지금 고물상처럼 돼도 나눔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때는 섬기는 자세로 나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눠주는 것 때문에 상처가 돼요. 받는 사람. 섬기는 자세로 나눠줘야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나 부자니까 너한테 좀 줄게. 받는 사람이 상처가 돼요. 나누는 자는 섬김을 꼭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게 좀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를 주면 상석에 자꾸만 앉으려고 해요. 기념 촬영을 하자 그러면 자꾸만 목사님들도 아직 조금 덜 성숙하신 목사님들 자꾸만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 저는 그때마다 힘들어요. 오늘의 이 자리에 누가 가운데에서 사진을 찍어야 맞는 자리인 것 같은데 항상 가운데에 있으면 어떤 모임이든 자기가 가운데에 앉으면 성숙하게 되면 섬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섬길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섬기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섬기기를 힘쓰셔야 돼요. 왜냐면 섬기는 사람 다 동의하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섬겨야지. 그런데 너가 나한테 먼저 섬겨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섬기기. 그 다음에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기.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가 지금 불편한지,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몰랐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왜 안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민감하셔야 돼요. 아, 지금 저분에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저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친구가 필요하겠구나. 점심 사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나눔과 섬김은 믿음에 근거하는지 점검하기. 왜냐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데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은 많이 섬깁니다. 도네이션 많이 합니다. 연예인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몇십억씩 막 받는데 해야 돼요. 안 하면 욕먹거든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섬김은 지금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면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감추기 시작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섬기고 나서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단계에서 출발을 했지만 더 성숙하면 이제 감추려고 합니다. 내가 섬긴 것을 남들이 몰랐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참 건강한 게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 왜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다른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뭐 병도 낫고 뭐 안 되던 일도 풀리고 막힌 것도 다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는 없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딱 하나 걸어놓은 거야. 기도할 때 주겠다. 기도할 때. 꼭 기도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꼭 기도하시고 내 욕심에 의한 기도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는 언제 되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오래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이 기도의 시간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식사기도 합니다. 식사기도 전 3분 이상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짧게 하세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식사기도 길게 해가지고 혼났더니 식사기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사기도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져오려면 좀 꾸준히 하시고 깊게 하시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드디어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구나, 성령의 감동이 지금 나의 입술을 벌리고 있구나 느껴지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 제자들은 못하고 예수님만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외에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렸는데 아니, 그 예배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 드렸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평상시에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도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일들은 매일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짧게, 이건 매일 하는 거니까 짧게 하시면 됩니다. 5분도 좋고 5분 이하로 기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 금방 가거든요. 내 자식들 이름만 불러도 5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은 좀 짧고 최소한 5분에 10분 정도라도 매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 뜨면 침상에 딱 앉아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딱 10분만 하고 내려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건 매일 하는 거, 365일 매일 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혼자도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도 생기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역사예요. 이상하게 나는 이걸 꼭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데도 입술이 안 열리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중보하는 기도팀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마련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 정말 바른 교회는요, 성도들이 친교를 많이 해야 돼요. 친교는 많이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친교 중에는 잠깐이라도 단 5분, 10분이라도 우리 이 이야기를 놓고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게 좋은 교회고 바른 교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교제했는데 친교만 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면 물건이 싸고 어디 가면 뭐 과외는 어디다 시키고 이것만 1시간 반 했다. 그건 그냥 한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인회도 생겼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야 우리 성도님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가져온 기도 응답을 지금 나누셔야 돼요. 정말 자꾸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어요. 나누시면 다른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예배드려야지, 나도 이 말씀 읽어야지 힘이 되기 때문에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원고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제 자신이 좀 정말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뭘까? 교회가 갖는 소망이 뭘까 생각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드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이겠죠. 온전한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거예요. 이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는 일주일 동안 살아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린 자꾸 두 번째는 빼놓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해요. 말씀 좋아. 그 말씀.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똑같이 전해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CD를 주던 요즘에 CD도 필요 없죠. 유튜브를 보여주던 그걸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오늘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평생 예수 믿을 건데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하실 건데 건강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